할렐루야. 오늘 저는 본문 말씀을 중심으로 이웃사랑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 나누겠습니다. 같이 한번 따라해 보실까요? 이웃사랑, 이웃사랑. 오늘 성경 말씀은 우리가 익히 알고 있는 예수 그리스도에게 다가온 율법사의 질문으로부터 시작이 됩니다. 이른바 가장 큰 계명 논쟁입니다. 2000년 전 고대 근동에 특별히 이 이스라엘 땅의 율법사들은 어떤 생각을 갖고 있었냐면, 하나님이 하라라고 하는 248가지의 율법이 있었습니다. 요 하라라는 거 밑에 365가지의 하지 말라라고 하는 율법이 있었어요. 그래서 율법사들에게, 특별히 율법을 연구하는 학자들은요, 요 상위의 율법 그리고 하지 말라라는 365개의 율법을 낮은 계명이라고 표현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그 당시에는 율법 중에서 너무나 율법이 많기 때문에 이 많은 율법을 다 지킬 수가 없네요. 그렇기 때문에 613가지 중에서 어떤 율법을 먼저 해야 되느냐가 아주 큰 초미의 관심사였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시험하고자 율법사가 물어보는 거예요. 이 많은 율법들이 있는데 도대체 이 율법을 어떻게 먼저 지켜야 될 것들이 무엇입니까? 하고 질문을 합니다. 그때 우리 예수님께서는 아주 명확하게 말씀을 하시죠. 실제로 613가지의 율법을 하나님은 10계명으로 줄여주셨습니다. 그 10계명 중에서 우리 예수님이 오늘 본문에 보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야훼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 이게 첫 번째 되는 계명이요 큰 계명이라고 얘기합니다. 두 번째,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고 말씀하십니다. 오늘 말씀에 보면 이웃사랑은 정말 우리가 진정으로 예배를 통하여 하나님을 사랑합니다 라고 고백하는 자가 있다면 우리 삶에서 체험적으로 이웃을 자동적으로 사랑하게 된다는 거예요. 더 자세히 말씀드리면 예배를 통하여 기도합니다, 말씀을 듣습니다, 그리고 성령의 뢰마를 받습니다. 얼마나 기쁜지요. 우리 영혼이 새로워집니다. 속사람이 변화됩니다. 그러면 내 안에 있는 찌꺼기들이 없어지게 되고요, 나같이 부족하고 연약한 자가 예수 십자가의 사랑으로 변화된 것이 감사하게 됩니다. 그러면 결국 나는 내 자신을 사랑하게 되죠. 하나님의 사랑이 이런 거구나. 내가 부족하고 연약하지만 하나님 나 같은 사람 사랑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라고 하는 사랑의 고백을 드리게 됩니다. 그리고 나를 사랑하는 이 사랑과 감격을 가지고 이웃을 사랑할 수가 있는 것이죠. 예전에 미국의 한 신문 기사가 기억이 납니다. 이렇게 신문 기사 제목이 적혀 있었어요. 비참하게 되는 방법. 사랑하는 성도님들, 비참하게 되는 방법이 뭐였을까요? 신문 기자는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당신이 비참하게 원한다면 당신 자신에 대해서만 생각하라. 당신에 관해서만 이야기를 하라. 비참하게 원한다면 상대방이 어떠한 의견을 내놓든지 그 의견 속에 당신 자신을 계속해서 반영하라는 것입니다. 즉 이웃을 생각하지 않고 내 생각만 하면 그 사람은 인생을 살아갈 때 가장 비참한 삶을 살게 된다는 것이죠. 결국 예수 믿는 우리들은 이웃 사랑하는 길을 예수 안에서 발견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오늘 이웃 사랑에 대해서 세 가지 중요한 것을 나누겠습니다. 먼저 첫 번째로, 이웃을 사랑해야 되는 이유는 도대체 무엇일까요? 자, 이웃을 사랑해야 되는 세 가지 이유 중에 첫 번째는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들을 먼저 사랑하셨기 때문입니다. 우리 다 같이 요한에서 4장 19절로 20절 말씀, 아주 유명한 말씀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우리가 사랑함은 그가 먼저 우리를 사랑하셨음이라. 누구든지 하나님을 사랑하노라 하고 그 형제를 미워하면 이는 거짓말하는 자니 보는 바 그 형제를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보지 못하는 바 하나님을 사랑할 수 없느니라. 그렇습니다. 오늘 본문은, 성경은 얘기하죠. 그가 먼저 우리를 사랑하셨기 때문에 우리도 이웃을 사랑하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먼저 사랑하셨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 것이 아니라 죄와 허물로 죽을 수밖에 없는 저와 성도님들을 하나님이 먼저 보시고 의롭다 칭하시고 영화롭게 하시고 하나님의 자녀를 삼아 주신 것이죠. 요한에서 4장 11절은 이렇게 얘기하죠. 사랑하는 자들아, 하나님이 이같이 우리를 사랑하셨은즉 우리도 서로 사랑하는 것이 마땅하니라. 우리가 이웃을 내 몸처럼 사랑해야 되는 이유는 무엇인가요? 하나님이 우리를 지극한 사랑으로 먼저 사랑해 주셨기 때문입니다.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신 사랑의 수준은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않고 내어주시기까지 사랑한 것이에요. 그래서 사랑하는 자들아, 하나님이 이같이 우리를 사랑하셨으니, 이 말씀을 이 세상의 모든 것 중에 가장 아끼는 독생성자 예수를 주기까지, 그분의 십자가에 못 박히기까지 저와 우리 성도님들을 사랑하셨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제 그 사랑을 받은 우리들은 당연히 사랑의 힘입어 다른 사람을 사랑할 수 있게 된다는 것이죠. 천국 가는 날까지 주님 주신 사랑에 대한 감격과
감사가 떠나지 않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우리가 이웃을 사랑해야 되는 가장 큰 이유는 무엇일까요? 하나님이 나를 이같이 사랑하셨기 때문에, 십자가에 죽기까지 사랑하셨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을 믿는 사랑 안에서 다른 사람들에게도 사랑을 전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 조국 대한민국, 우리 선조들은요, 이웃 사랑에 대해서 굉장히 다른 민족보다 탁월했던 것 같습니다. 옛부터 일이 서로 힘들 때는요, 서로 마을 주민들이 모여가지고 품앗이를 하고 사랑을 나누며 서로를 도왔던 기억들이 있습니다. 아니, 제가 어렸을 때만 해도요, 맛있는 빈대떡을 부치면 옆집에 갖다 드려라, 윗집에 갖다 드려라, 친구 집에 갖다 드려라, 네 친구 아버지께 좀 갖다 드려라, 이러면서 음식을 동네 사방으로 다 나눴던 기억이 있습니다. 아마 다 한 번씩 그런 기억이 있을 거예요. 그러나 요즘은 점점 그런 이웃사랑에 대한 것이 메말라가고 있습니다. 특별히 코로나19 때문에 옆에 있는 사람과 접촉이 꺼려지는 시대를 살고 있어요. 그러니 이웃사랑하는 것이 더욱더 어렵습니다. 예전에 한 학자가 쓴 글을 보니, 김정국이라고 하는 중종 때 학자였는데요, 천금으로도 밭을 사고 만금으로 이웃을 산다. 돈을 천금을 주고 밭을 살 수 있지만 만금을 주고 이웃을 산다라는 이야기를 한 적이 있습니다. 그는 이렇게 얘기합니다. 우리나라에 예를 들면 제가 살고 있는 집과 옆집이 있고 옆집이 있잖아요. 그러면은 가로로 세로로 대나무 같은 것들로 울타리를 만들어 놓은 다음에 구멍을 하나 뚫어 놓습니다. 도대체 이 구멍은 무슨 용도로 뚫어 놓은 것일까요? 아마 예전 어르신들은 알 것입니다. 이른바 비린 구멍이라고 그래요. 그 당시 우리 집에서 별식을 하면은요, 예를 들면 소고기, 돼지고기, 그때는 멸치가 귀했기 때문에 멸치도 별식이었습니다. 이 음식을 해가지고 요 생선 같은 것도 너무나 귀했잖아요. 비린내가 나지 않습니까? 그래서 비린 구멍이라고 하는 것을 뚫어가지고 생선, 소고기, 돼지고기, 멸치 같은 것들을 정성스럽게 만든 음식을 옆집에다가 전해주는 거예요. 비린 구멍, 멋있지 않습니까? 우리가 이웃을 이렇게 사랑했던 민족이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저와 여러분들이 코로나19로 말미암아 소그룹을 할 수가 없고 옆 사람들과의 접촉이 점점 어려워집니다. 이때 하나님이 요구하는 것은 무엇일까요? 비록 비린 구멍은 없지만 우리에게는 하나님이 한국교회 주신 선물이 있습니다. 아마 카카오톡인 것 같습니다. 카톡으로, 문자로, 전화로 얼마든지 우리 주변에 있는 이웃에게 사랑을 전할 수가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우리나라에서 이웃사촌이란 말 많이 하시는 거 기억하시죠? 이웃사촌은 무엇입니까? 내가 먼 곳에 친척이 사는 것보다 내 옆에 살고 있는 이웃이 더 가깝고 우리에게 사랑을 전해준다는 것입니다. 이처럼 우리는 하나님이 나를 먼저 사랑했기 때문에 이웃을 사랑해야 된다는 것이죠. 뿐만 아니라 우리 성도들은요, 열매 맺는 삶을 꿈꿉니다. 즉 열매 맺는 성도가 되기 위해서 이웃을 사랑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웃을 사랑해야 되는 가장 큰 이유, 저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예수님의 제자입니다. 그렇다면 마땅히 우리의 삶으로 예수 제자임을 증명해야 돼요. 하나님의 아들, 딸인 것을 삶으로 보여줘야 됩니다. 그러려면 내가 얼마큼 열매가 있는 것을 통해서 사람들이 나를 분별합니다. 다시 말씀드리지만 사람들을 분별하는 방법은 그 사람이 갖고 있는 돈, 명예, 그 사람이 갖고 다니는 자동차, 현재 살고 있는 집, 이것으로 사람을 알 수가 없습니다. 이건 언제나 가변적인 것이죠. 매일매일 변해요. 근데 그 사람은 그 사람의 열매를 보고 알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성경에 보면 예수님이 포도나무 비유해서 말씀하십니다. 예수님은 포도나무요, 우리는 가지입니다. 그런데 가지가 열매를 맺지 못하면 예수님은 그 가지를 다 걷어다가 태워버린다고 말씀하십니다. 야고보서 2장 17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실까요? 시작. 이와 같이 행함이 없는 믿음은 그 자체가 죽은 믿음이다. 그렇습니다. 야고보서는 늘 우리에게 긴장을 줍니다. 예수 믿는 것은, 구원받는 것은 예수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받습니다. 그러나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믿음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무엇을 상징할까요? 예수 믿고 난 다음에 우리 삶에 믿음의 열매가 보여져야 된다는 것이죠. 그 열매를 어찌할 수 있겠습니까? 사람이 예수 믿고 주변 사람들을 돌아보며 사랑할 수 있다면 그 사람에게는 사랑의 열매가 맺어지는 것이죠. 착한 행실을 통하여 내 믿음이 참된 믿음임을 이웃에게 증명하고 내가 예수의 제자라는 사실을 알리는 것 때문이라도 이웃을 사랑해야 되는 것입니다. 러시아의 문호 도스토옙스키라고 하는 유명한 작가가 있죠. 이런 작품이 있습니다. 어느 농촌에 친구도 별로도 없고 매일 이기적이고 구두쇠인 부인이 있었습니다. 어느 날 채소밭에 가가지고 채소를 막 가꾸고 있었는데
지나가던 너무너무나 배가 고픈 아낙네가 얘기를 합니다. 저 먹을 것 좀 나눠주세요. 탁 보니까 그 안에 아니 토마토, 오이, 가지 이런 거 너무나 아까운 거예요. 근데 그 사람을 딱 보니까 줄 게 뭐 없을까 해서 행색도 누추하고 많이 먹을 것 좀 제발 주세요 라고 얘기하는 모습이 불쌍하긴 한데 주기는 아까우니까 막 찾다가 저 밑에 보니 자기가 심었던 무가 하나 있더래요. 그래서 아주 안 좋은 무를 갖다가 퍼가지고 이렇게 무 줄기랑 함께 촥 줬어요. 그리고 이제 인생을 살다가 죽었습니다. 자, 이 아줌마 천국 갔을까요? 지옥 갔을까요? 지옥 갔습니다. 지옥 갔더니 항의를 합니다. 이 구두쇠 아주머니가 내가 왜 지옥에 왔냐고, 나 사실은 천국 갈 사람이라고, 착한 일도 했다고 천사가 와서 물어봅니다. 무슨 착한 일 했습니까? 내가 아주 가난한 아줌마한테 이 무를 갖다가 준 적이 있다고, 잠깐만 기다리라고 천사가 얘기하고 조사하고 오겠다고 내려갔습니다. 조사를 했더니 이 아줌마 이름표 밑에다가 당그라니 무 한 포기 줬음 이렇게 적혀 있더래요. 아 맞다고. 그러면은 도대체 이 아줌마를 지옥에서 어떻게 건질까 천사가 고민하다가 무가 이렇게 생겼잖아요. 무 밑동을 꽉 잡으세요. 그리고 그 위에 무 줄기가 있지 않습니까? 이 줄기를 잡고 천사가 나르기 시작합니다. 날아가면서 드디어 이 여인을 천국으로 막 데리고 올라가는 거예요. 올라가다 보니까 그 무를 줬던 가난한 아낙네도 죽었고 같이 올라가고 있더랍니다. 그래가지고 나 천국 간다고, 에이구 좋은 거 안 주고 무밖에 안 줬는데 하면서 앞으로 툭 무를 치니까는요, 이 무가 달랑달랑 거려서 그네 타는 것 같이 되다가 이 아줌마가 쭉 손을 놓고 떨어져 가지고 다시 지옥에 갔다라는 그런 얘기입니다. 상상 속의 얘기죠. 이것은 뭘 상징합니까? 줄 수 있을 때 주라는 것이죠. 또한 다른 사람들하고 원수 맺지 말라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입니다. 주변 사람들하고 원수 맺을 일 하나도 없습니다. 오히려 그를 사랑하고 품어줘야죠. 마태복음 10장 42절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또 누구든지 제자의 이름으로 이 작은 자 중 하나에게 냉수 한 그릇 주는 자는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그 사람이 결단코 상을 잃지 아니하리라 하시니라. 할렐루야. 이 소자는 어린 자입니다. 어린일 수 있고요, 우리보다 없는 사람, 우리보다 작은 사람, 낮은 사람입니다. 그에게 냉수 한 그릇 준 것도 예수님께 바친 거라고 성경은 이야기합니다. 그러므로 이제 말씀 끝나고 한 주를 열어가실 때 우리 주변을 보시고 나보다 힘든 자, 어린 자가 있다면 따뜻한 마음으로 사랑을 전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말씀 하나만 더 볼까요? 잠언서 3장 27절로 29절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같이 읽어보죠. 시작. 네 손이 선을 베풀 힘이 있거든 마땅히 받을 자에게 베풀기를 아끼지 말며 내게 있거든 이웃에게 이르기를 갔다가 다시 오라 내일 주겠노라 하지 말며 내 이웃이 네 곁에서 평안히 살거든 그를 해하려고 꾀하지 말며. 사랑하는 성도님들, 우리가 선을 베풀 수 있는 힘이 있을 때 베풀라는 것입니다. 도움을 요청했을 때 줄 수 있으면 내일 주지 말고 그에게 주라는 것입니다. 만약 옆 사람이 행복하게 살면, 편안하게 살면 계속 살 수 있도록 기도해 주라는 것이 잠언서의 권면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자녀라면,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라면 삶으로 열매를 맺기 위해서라도 이웃을 사랑해야 됩니다. 세 번째로, 하늘의 상급을 우리는 꿈꾸기 때문에 이웃을 사랑합니다. 이웃을 사랑해야 되는 이유는 무엇인가? 이 땅에서 선을 행하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을 행하는 자들에게는 저 천국에 상급이 있다라는 것이죠. 우리 마태복음 18장 10절입니다.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삼가 이 작은 자 중에 하나도 업신여기지 말라. 너에게 말하노니 그들의 천사들이 하늘에서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얼굴을 항상 배움느니라. 우리가 작은 일을 해도 천사는 다 보고 하나님께 말씀을 드린다는 거예요. 우리가 전화 한 통화를 해도 이 전화 내용이 하나님께 다 녹음이 되고 있습니다. 다른 아픈 자들에게 행하는 거 하나, 삶으로 그들을 보다듬어 주는 거 하나하나를 성령님은 다 보고 계시고 천사도 기록을 하고 있다는 것이죠. 우리가 하는 선행, 우리가 쌓고 있는 선행 하나님은 다 아십니다. 그리고 먼 훗날 것을 30배, 60배, 100배, 1000배, 만배로 되갚아 주신다는 것이죠. 사도행전 10장 4절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같이 읽어보죠. 시작. 고넬료가 주목하여 보고 두려워 이르되 주여 무슨 일이니까? 천사가 이르되 네 기도와 구제가 하나님 앞에 상달되어 기억하신 바가 되었으니. 그렇습니다. 천사가 백부장 고넬료에게 와서 얘기합니다. 네가 드렸던 기도, 두 번째 네가 다른 사람들을 위해서 베풀었던 구제가 하나님께 상달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아하,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은 이 땅에서 중보기도 하는 자지요. 두 번째, 가난하고 힘든 자들을 위하여 구제하는 사람들입니다. 그러면 하늘에 하나님이 다 보시고
먼 훗날 그가 가장 필요할 때, 성령이 가장 필요로 할 때 하나님께서는 사람을 보내주시고 성령을 보내주신다라는 것입니다. 여기 계신 모든 분들이 우리가 할 수 있을 때 기도하고 구제하는 아름다운 크리스찬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그러면 저 하늘에서 반드시 상급을 받고 누리게 될 것입니다. 히브리서 11장 26절은 우리 예수님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그리스도를 위하여 받는 수모를 애굽의 모든 보화보다 더 큰 재물로 여겼으니 이는 그 이유가 뭐예요? 상 주시는 분, 상 주시는 하나님을 바라봤기 때문이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믿음의 선진들은 이 땅에 살면서 하나님이 주시는 상을 바라보고 고대했다라는 것이죠. 말씀 그대로 그리스도를 위하여 받는 이 수모를 애굽의 모든 보화보다도 더 큰 재물로 여겼기 때문에 하늘의 상을 바라보고 이 땅의 사명을 완수했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이 땅에서 비록 보이지 않는 곳에서 하나님의 나라를 위하여 힘쓰고 애쓰고 섬기는 일이 있다면 하나님은 그 손길을 유심히 보고 계시다가 필요할 때 큰 상급을 허락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실제로 있었던 일입니다. 이 목사님 한 분이 교회를 섬기는데 아주 어떤 성도가 아프다는 얘기를 들었어요. 마음이 무너지는 것 같았습니다. 그 성도를 위해서 신방합니다. 병원에 찾아갑니다. 그가 65세가 되는 해에 병원에 나왔습니다. 나온 모습을 보고 목사님이 안타까워 또 신방을 가고요. 그분의 소원이라면 다 들어줬습니다. 그리고 더 아름다운 것은 목사님 사모님이 이 힘든 노인을 불러서 매주 월요일날은 식사를 대접했습니다. 어느 날 이분이 이렇게 얘기하시는 거예요. 목사님, 저는 사실 너무나 가난한 사람인데 우리 형님은 너무 부자입니다. 그런데 형님이 느닷없이 와서 하는 말씀이 내가 갖고 있는 재산과 네가 갖고 있는 재산을 합쳐서 우리가 죽거든 다 교회에 헌금하자라고 말씀을 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죽고 우리 형님이 죽으면 그 헌금을, 그 물질을 다 교회에 드리겠습니다. 목사님께서 교회를 위하여, 하나님을 위하여 사용해 주십시오 라고 얘기했습니다. 실제로 5년 뒤 이 성도님과 형님이 죽습니다. 그래서 이 유명한 맥카이그 목사님은 심슨 메모리얼 교회를 그분의 헌금을 가지고 완전히 새롭게 짓게 됩니다. 그리고 소그룹 모임을 이 헌금하신 성도님의 이름을 따서 방을 만들게 되죠. 사랑하는 성도님들, 그 목사님이 이렇게 나중에 간증을 합니다. 손님 대접하기를 잊지 말라. 히브리서 13장 2절 말씀과 두 번째 갈라디아서 6장 9절에 이런 말씀이 나와 있어요. 우리가 선을 행하되 낙심하지 말지니 포기하지 아니하면 때가 이름에 거두리라. 나는 적어도 이 말씀 기록된 것을 체험했습니다. 그렇습니다. 선을 행하다 힘들고 어려운 분이 계십니까? 낙심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이 결국에는 언젠가는 은혜를 부어 주실 것입니다. 그리고 때가 이르렀을 때에 상을 주시는 축복이 함께 할 것입니다. 그 은총이 늘 함께 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이제 큰 두 번째입니다. 그러면 목사님, 내가 이웃을 어떻게 사랑하면 되겠습니까? 이웃을 먼저 마음으로 사랑해야 됩니다. 같이 읽어보죠. 시작. 이웃을 마음으로 사랑해야 됩니다. 사람은 누군가의 피해를 입게 되면 본능적으로 복수해야지 라는 생각을 갖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예전에 홍콩 영화를 보십시오. 거의 자기 아버지를 죽인 원수를 나중에 알고 막 찾아가서 끝에 가서는 죽이고 영화가 끝나지 않습니까? 우리 인간에게는요, 동서고금을 막론하고 누군가가 나에게 해를 끼치고 우리 가족을 못 살게 했다면 원수 갚고 싶은 생각이 대부분이 다 듭니다. 근데 성경의 가르침은 원수 갚는 것을 네가 할 게 아니라 하나님께 맡기라고 얘기를 합니다. 다 같이 로마서 12장 19절 말씀을 읽어보겠습니다. 내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친히 원수를 갚지 말고 하나님의 진노하심에 맡기라. 기록되었으되 원수 갚는 것이 내게 있으니 내가 갚으리라고 주께서 말씀하시니라. 사랑하는 성도님들, 원수 갚는 거 내가 할 게 아니라 하나님이 하신다라는 것입니다. 오히려 하나님은 원수의 목전에서 우리에게 상을 베풀어 주십니다. 그렇다면 왜 근본적으로 우리가 원수까지도 용서해야 될까요? 그것은 한 가지 이유입니다. 하나님과 내가 원수 되었을 때 하나님은 우리를 보시고 계속 원수로 살게 하지 않으셨습니다. 하나님과 저와 여러분들을 화목시키셨죠. 그분이 바로 예수님이십니다. 에베소서 2장 16절에 보니 또 십자가로 이 둘을 한 몸으로 하나님과 화목하게 하려 하심이라. 원수된 것을 십자가로 어떻게 했습니까? 소멸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 마음의 고통과 상처를 준 사람이 있으면 본능적으로 그 사람을
해하고 싶고 원수가고 싶지만 너 두고 보자, 잘 되나 보자 라는 마음이 우리 인간에겐 있지만, 주여 이 연약한 마음을 좀 도와주세요, 저 사람까지 용서할 수 있는 은혜를 좀 부어주세요 라고 기도하면 하나님이 은혜를 부어주신다라는 거예요. 바울을 보십시오. 선교하다가 자기를 박해하고 심지어 죽이려고 하고, 더 화가 나는 것은 모함하는 자들이 그렇게 많았습니다. 그 중에 너무너무나 힘든 가운데 사도 바울의 외침을 들어보십시오. 디도데 후서 4장 14절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같이 읽어보죠. 시작. 우리 세공업자 알렉산더가 내게 해를 많이 입혔으며 주께서 그 행한 대로 그에게 어떻게 하셨어요? 갚으셨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원수 갚는 건 하나님이 하십니다. 우리가 나서서 할 필요가 없다라는 것이죠. 우리 인생을 살아갈 때 원수도 만나고 우리를 해하는 자도 만나고 우리를 괴롭게 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그럴 때마다 눈을 들어서 하나님이 나를 용서하셨고 하나님과 화목해 하시니 감사를 회복한다면 원수까지도 사랑할 수 있는 능력을 부여받게 될 것입니다. 아니, 적어도 원수 갚는 것은 내가 할 일이 아니라 하나님이 마땅히 하실 일이라고 하나님께 모든 것들을 내어드리는 귀한 성도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혹시 말씀을 듣는 성도님들 가운데 지난 몇 주 동안에 나를 힘들게 하고 그야말로 원수 같은 사람들 때문에 치를 떨며 힘든 사람이 있습니까? 주님 말씀하십니다. 네가 했을 일이 아니다. 나에게 맡겨라. 내가 한다. 너는 그저 그를 위하여 중보해라. 그리고 그를 사랑해라. 그러면 하나님께서 모든 일들을 이루어 주실 줄 믿습니다. 이 미국 공군 중위 드사저라고 하는 사람이 있는데요. 2차 세계대전 때 일본 정부의 사기를 꺾기 위해서 최초로 도쿄를 폭격한 루리틀 소장의 폭격대원 중 하나입니다. 이야기인즉 우리가 잘 아는 하와이의 진주만을 폭격할 때 자기 아내를 잃습니다. 그러니까 이분도 너무나 화가 나가지고 나중에는 도쿄에 폭탄을 떨어뜨릴 때 거기에 최전선에 직접 참여를 하게 됩니다. 그런데 이게 웬일입니까? 폭탄이 떨어뜨리고 잘 도망가다 싶었는데 가다가 그만 엔진이 고장나는 바람에 이 중국에 떨어지게 되고요. 거기서 무려 4년 동안 포로 생활을 하게 됩니다. 사람은 늘 활기차고 힘이 있을 때도 좋은 일이 일어나지만 포로 생활할 때도 좋은 일이 일어날 수 있습니다. 가장 좋은 일, 이분이 예수를 만났어요. 삶이 변화됐습니다. 그리고 깨달았습니다. 아, 예수를 믿고 보니 예수님이 원수된 나를 회복시켜 준 것처럼 나도 원수를 사랑해야 되겠구나 라는 마음을 먹습니다. 그리고 4년 뒤 그가 이 감옥에서 나와서 신학을 하고 목사님이 되었습니다. 자, 첫 번째 사역지가 어딜까요? 일본으로 건너갑니다. 그리고 진주만 폭격 당시 폭격기를 터뜨렸던 일본 제국주의의 당시 리더를 찾아갑니다. 그리고 그와 화해하고 그분에게 복음을 증거해요. 예수 믿게 만들었다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님들, 누구나 다 피해를 받으면 그 사람을 어떻게 해서든지 넘어뜨리려고 그래요. 근데 성경은 왼쪽 뺨을 맞으면 오른쪽 뺨을 내밀어라, 속옷을 달라면 겉옷을 돌아, 심지어 원수까지도 사랑하라는 것입니다. 정말 힘들지만 좋아요. 여러분들이 원수 갚는 것 우리가 해야 될 일 아니라는 것만이라도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우리는 두 번째로 마음으로 그 사람을 용서해야 됩니다. 이웃이 나에게 해가 되는 일을 할 수 있습니다. 그럼 그냥 하나님께 호소하고 내 마음속으로부터 이 미움을 쫓아내야 됩니다. 자, 왜 그럴까요? 마음으로부터 미움을 쫓아내지 않으면 하나님도 우리를 용서하지 않는다고 말씀하셔요. 다 같이 마태복음 18장 35절을 읽겠습니다. 너희가 각각 마음으로부터 형제를 용서하지 아니하면 나의 하나님 아버지께도 너희에게 이와 같이 하시리라. 예수님도 십자가에 못 박히실 때 자기를 조롱하고 욕하는 유대인들을 바라봤습니다. 그러나 우리 예수님의 기도는 어떤 기도였을까요? 이 누가복음 23장 34절에 보면 이 예수께서 이르시되 아버지 저들을 사하여 주시옵소서 자기들이 하는 것을 알지 못함입니다 하시며 용서하십니다. 이와 비슷한 집사님이 계셨습니다. 스데반 집사님. 많은 사람들이 돌을 던져서 스데반 집사님을 죽입니다. 그 현장에서 스데반 집사님의 기도를 들어보십시오. 사도행전 7장 60절은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무릎을 꿇고 크게 불러 이르되 주여 이 죄를 그들에게 돌리지 마옵소서. 이 말을 하고 어떻게 해요? 잔이라고 성경은 적혀져 있습니다. 우리는 마음으로부터 이웃의 잘못을 용서할 수 있어야 됩니다. 원수까지 사랑하라 이 말 참 어렵죠. 그러나 내 마음으로부터 하나하나 원수를 위해 기도하다 보면 사랑하는 마음까지 이룰 수 있다는 것입니다. 레오나드 그리피스라고 하는 목사님의 설교집을 읽어보면 십자가 밑에서라고 하는 아름다운 이야기가 나옵니다. 실제로 있었던 일인데요. 미국 필라델피아에서 한국 학생입니다. 우리 공부하러 간 유학생이 그만 피살 사건을 당하게 됩니다.
이게 정확하게 1958년 4월 25일 교환 학생으로 펜실베니아 대학에서 유학을 하고 있던 한 한국 학생이 그만 편지를 붙이러 가다가 불량배들에게 몰매를 맞습니다. 결국 사망합니다. 자, 한국 부모 어떻게 했을까요? 깜짝 놀라서 미국에 갑니다. 그리고 판사에게 이런 편지를 적습니다. 탄원서에 자식을 죽인 살인자의 생명을 구해주면 그 사람의 재활까지도 책임지고, 내가 이런 탄원서를 넣는 이유는 한 가지입니다. 우리를 멸망의 길에서 구원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과 희생을 조금이라도 실천하기 위해서 우리 아들을 때려 죽인 그 불량배들을 용서합니다. 그리고 필요하다면 저들이 재활하는 데까지 내가 힘써 도와주겠습니다. 마치 손양원 목사님 같지 않습니까? 이 사랑이 도대체 어디서 나올까요? 솔직히 얘기하면 인간에겐 이런 사랑이 없습니다. 우리 아들을 때려 죽인 자들을 어찌 용서하겠습니까?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은 가능하다라는 것이죠. 오늘도 예수님 말씀하십니다.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여 나를 먼저 사랑해라. 그럼 나도 너를 얼마나 사랑한지를 깨닫게 될 것이다. 우린 예배를 통하여 이런 비전을 받게 됩니다. 사랑을 누리게 됩니다. 그럼 나를 사랑하게 되고 결국 용서할 수 없는 이웃까지도 사랑할 수 있는 에너지를 예수님 안에서 공급받게 된다는 것이죠. 오늘 이 주일 예배가 그런 예배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아예 우리의 마음 자세를 나는 화평케 하는 자다 또는 화목하게 하는 마음 자세를 갖기로 선포하십시오. 같이 한번 따라해 볼까요? 화목하는 마음을 가져야 합니다. 시작. 화목하는 마음을 가져야 합니다. 어떤 이웃은 사소한 것에도 시비를 겁니다. 또 싸움을 합니다. 부당한 것이라고 여기면서 시끄럽게 만드는 경우도 많이 있습니다. 충돌합니다. 그때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예수 믿는 사람들은 그냥 양보해야 됩니다. 주의할 것 있습니다. 절대로 양보 못하는 것 있죠. 십자가, 예수, 복음, 진리 양보 못합니다. 그러나 그 외의 것들은 다 양보하면서 손해보며 살 때에 오히려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은혜가 깃든다는 것입니다. 로마서 12장 18절 말씀입니다. 시작. 할 수 있거든 너희로서는 모든 사람과 더불어 화목하라 말씀하십니다. 이처럼 우리는 이웃을 사랑하되 마음 안에서 먼저 사랑을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 깊은 마음 곳에서 다른 사람들과 화목하고 애쓰면 주님은 그 마음을 다 헤아린다는 것이죠. 마찬가지입니다. 내가 화목하게 되는 이유는 무엇일까요? 하나님과 나에게 있던 막힌 담이 있었습니다. 죄의 담, 시기의 담, 질투의 담, 음란의 담, 모든 것으로 하나님께로 나아갈 수 있는 길이 없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이 이 막힌 담을 헐어주셨죠. 그리고 나는 하나님의 은혜로 하나님과 화목하게 되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도 피스메이커, 화평케 하는 자가 되도록 노력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최후의 만찬을 그린 이 레오나르도 다빈치라고 하는 분을 아십니까? 이 실제로 있었던 일입니다. 1452년부터 1519년 살았던 레오나르도 다빈치가 최후의 만찬을 그리기 전에 안타깝게도 자신의 동료하고 심한 말다툼을 합니다. 싸운 거예요. 그래서 화가 나가지고요, 저 그림에다가 가론 유다 자리에다가 그 자기 친구 얼굴을 그려가기 시작합니다. 이제 완전히 대놓고 창피를 주려는 거죠. 친구 얼굴을 화가니까, 유명한 화가니까 얼마나 잘 그리겠습니까? 막 그리는데 이게 웬일입니까? 가롯 유다 얼굴에다가 친구 얼굴을 그려 나가는데 예수님 얼굴이 떠오르지 않더래요. 그래서 친구 얼굴을 지웠더니 갑자기 예수님의 얼굴이 떠올라가지고 예수님의 얼굴을 완성할 수 있었다라고 하는 유명한 일화가 있습니다. 이처럼 이웃과 사랑하는 것, 친구가 화목하는 것이 하나님께 나아가는 비결이 됩니다. 예배 드리기 전에 다른 사람들하고 싸웠으면 먼저 화목 제물을 드리기 전에 그와 화목하고, 즉 화해하고 다시 예배당에 나와서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므로 이웃사랑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들이 마땅히 해야 될 것입니다. 화평케 하는 삶을 사는 거 주님이 요구하는 가장 큰 행동 강령이라는 거 잊지 않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이제 마지막으로 큰 세 번째입니다. 이웃사랑의 의미, 어떻게 이웃사랑할 수 있겠습니까? 이제 이웃을 행동으로 사랑해야 됩니다. 마음으로 사랑할 뿐만 아니라 행동으로 사랑하는 것, 이것이 진짜 이웃사랑입니다. 예를 들면 이웃에 어떤 전도사님이 코로나19 양성 반응이 나왔대요. 그러면 교회 한 장로님이 물신양명으로 이 전도사님을 위해서 전화해 주시고 섬겨주신다는 거예요. 얼마나 정말 아름다운 이야기입니까? 우리 주변에 힘들고 아픈 자가 있으면 대면으로 섬기지 못하더라도 비대면으로 섬기려고자 하는 마음, 이것을 하나님이 기뻐해 준다는 것이죠. 이것이 바로 함께하는 사랑이라는 것입니다.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은 함께함으로 사랑해야 되는 것이죠. 이웃이 큰 불행을 당했습니다. 어려움에 처했습니다. 어떻게 할까요? 달려가서
함께 해주는 것만으로도 큰 위로가 된다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님들, 코로나 때문에 우리가 함께하기가 어렵습니다.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혼자 계시는 부모님, 어렵게 생활하는 자들에게 전화 한 통, 그리고 작은 선물 하나가 그들에게는 큰 힘이 된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이 나오미가 성경에 보면 큰 어려움에 처했습니다. 자기 아들 둘을 잃은 거예요. 어떻게 하면 좋을까? 눈물로 밤을 새웁니다. 그때 자기 며느리가 둘이 있는데 너희들 너무 젊으니까 시집가라 그랬어요. 그랬더니 한 며느리 룻이라는 아이가 엄마 시어머니에게 와서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어머니, 저는 이 오르바라 틀리 어머니가 저의 어머니입니다. 어머니가 믿는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입니다. 내가 어머니와 함께 있겠습니다 라는 말을 합니다. 이때 나오미는 엄청난 은혜를 받습니다. 힘을 얻게 되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님들, 그렇습니다. 함께하는 것, 이것이 바로 행동하는, 함께하는, 사랑하는 가장 증표가 되는 것이죠. 성경은 로마서 12장 15절은 얘기합니다. 너희들 즐거워하는 자들과 함께 즐거워하고 우는 자들과 함께 울라. 우리는 시간적으로 이웃과 함께 있으면서 그에게 선을 행할 수 있어야 됩니다. 고난받은 이웃과 함께 시간을 나누는 것, 그 자체가 바로 이웃사랑의 가장 중요한 행동 요령이라는 것이죠. 이 스트레스를 푸는 방법에 대해서 한 학자가 조사를 했어요. 스트레스는 원래 데프라소스라고 하는 라틴 말에서 나왔는데요. 이 여기다가 포도를 갖다 놓고 막 포도즙을 이겨가지고 포도주스나 포도주를 만들 때 쓰는 말입니다. 얼마나 스트레스가 크겠습니까? 이 학자의 말에 따르면 이 팽팽히 조이다라는 의미에서 또 파생된 것이 바로 스트레스인데, 스트레스는요 긍정적인 스트레스가 있고 부정적인 스트레스가 있어요. 예를 들면 내가 열심히 뛰는데 조금 더 열심히 나 스스로를 갖다가 거룩한 스트레스, 긍정적인 스트레스를 받으면 그 뛰는 사람이 조금 더 잘 뛸 수 있다는 거죠. 이거 공부 마저 끝내야 돼, 설교 준비 마저 끝내야 돼. 이거 거룩한 스트레스예요. 긍정적인 스트레스. 부정적인 스트레스는 뭐냐면 일의 압력 속에서 말 그대로 포도즙이 짓이기는 것처럼 야 힘들다 어렵다 이러면 부정적으로 가는 거예요. 근데 학자가 조사를 했더니 이 어렵고 힘든 부정적인 스트레스를 벗어날 수 있는 길이 뭐가 있을까요? 한번 따라해 볼까요? 이웃에게 관심 갖기. 시작. 이웃에게 관심 갖기. 이상하게도 내가 스트레스를 막 짓눌리면서 힘든데 이웃을 바라보고 관심을 가져주면 이것이 부정적인 스트레스가 해소되는 은혜가 있다는 거예요. 경우에 따라서는 내 받는 스트레스는 저분에 비하면 아무것도 아니거나 감사할 수도 있고요. 내가 이웃으로 눈을 돌리는 순간에 내 문제는 더 이상 내 것이 아니라 객관적인 모습으로 내 문제가 조명이 되고 저 사람의 문제도 객관적으로 바라보게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때로는 스트레스를 벗어나기 위해서는요, 타인에게 관심을 가져야 된다. 이웃에게 관심을 가지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우리가 이웃을 행동으로 섬기는 아름다운 귀한 크리스찬들이 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함께하는 것, 그것이 함께하는 것이고요. 두 번째, 위로의 말로 사랑을 해야 됩니다. 우리는 이웃이 큰 불행을 당했을 때 그에게 찾아가서 함께해주고 다음에는 위로의 말을 해줄 수가 있습니다. 자, 아까 제가 루시 했던 말 1장 16절에 룻기서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같이 읽어보죠. 시작. 루시 이르되 내가 어머니를 떠나며 어머니를 따르지 말고 돌아가라. 강권하지 마옵소서. 어머니께서 가시는 곳에 나도 가고 어머니께서 머무시는 곳에서 나도 머물겠습니다. 자, 이 말을 듣는 순간에 이 시어머니는 마음이 감동이 됩니다. 나아가 어머니의 백성이 내 백성이 되고 어머니의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되시리니. 나오미는 룻의 이 말에 천군만마를 얻은 것 같습니다. 그리고 함께 돌아갔습니다. 어떤 일이 벌어졌을까요? 성경의 말씀 그대로 말 한마디가 이 더운 철에 시원한 냉수가 되기도 합니다. 말 한마디가 그 사람을 살리기도 합니다. 외로움을 쪼개 없애기도 합니다. 눈물을 닦아주는 위로가 말 속에 담겨져 있습니다. 가장 큰 위로와 격려의 말은 진리의 복음을 전해주는 것입니다. 옆 사람에게 위로하기 원하시는 분들은 아멘 해볼까요? 결국 그 위로의 핵심 말은 무엇인가? 예수, 십자가, 성령의 은혜, 복음입니다. 복음을 전할 때 복음을 듣는 자들마다 위로함 받는 기적이 임할지어다. 적절한 말, 위로하는 말로 사랑을 나누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세 번째, 행동으로 사랑하는 것 중에 가장 중요한 것은 물질로 사랑하는 것입니다. 이웃을 사랑할 때 최종 단계는 내가 갖고 있는 재물을 흐트러서 구제하는 것입니다. 내가 갖고 있는 물질을 나누는 거예요.
야고보서 2장 16절 말씀이 무슨 의미입니까? 너희 중에 누구든지 그에게 이르되 평안히가 덥게 배부르게 해라. 그 몸에 쓸 것 주지 않으면 도대체 뭔 유익이 있느냐는 것이죠. 내 주머니에서 그를 도울 수 있는 사랑의 실천을 할 때 그것이 진정한 기독교인이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변화되어서 이웃을 사랑한다. 그러면 아낌없이 나누려고 최선의 노력을 경주하는 것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님들, 우리가 너무나 잘 아는 말씀 누가복음 6장 38절을 읽어볼까요? 시작. 주라 그리하면 너에게 줄 것이니 곧 후이되어 누르고 흔들어 넘치도록 하여 너에게 안겨주리라. 너희가 헤아리는 그 헤아림으로 너희도 헤아림을 도로 받을 것이라. 그렇습니다. 보아스는 시어머니를 따라온 이방 여인 룻을 보면서 동정심이 생기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아름다운 모습에, 그리고 아름다운 마음씨에 감동을 받습니다. 결국 그는 모든 기업을 물을 자가 돼가지고 이 보아스가 룻을 사랑하게 되고요, 아내로 맞이합니다. 결국 이 나오미의 며느리 룻을 통하여 다윗이 태어나고 우리가 잘 아는 예수 그리스도가 탄생되는 축복을 받게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보아스를 보십시오. 그가 행동으로 자기의 사랑을 표출시켰을 때, 섬겼을 때, 나눴을 때, 기업 물을 자가 돼서 죄를 청산해 주시고 빚을 청산해 줄 때 우리가 새로운 생명을 얻게 되는 것처럼, 우리 예수님은 누구십니까? 저와 여러분들 위하여 자기를 십자가에서 아끼지 않고 주신 분이십니다. 그분이 저와 여러분과 함께 있습니다. 그 사랑을 받은 자들은 이제 사랑에 감격하여 나를 사랑하고 내 재물을 흩어서라도 구제할 수 있는 사랑을 나타나게 된다는 것이죠. 얼마 전에 우리 교회에서 좋은 일이 있었습니다. 구정 명절을 앞두고 정말 오른손이 한 일을 왼손이 모르게 이 구청에다가 연락을 하고 우리 동사무소에 연락을 해가지고 쌀 포대를 150포대를 마련해가지고 힘들고 어려운 분들에게 나눠줬습니다. 놀라운 것은 금정구에 가난한 사람들이 많이 있는데 엄청나게 많은 사람들이 남산동에 산다는 것이에요. 더 놀라운 것은 남산동에 밥을 먹기 어려운 사람들이 2천여 명이 살고 있다고 합니다. 깜짝 놀랐습니다. 우리 교회가 정말로 힘들고 어려운 이웃을 향하여, 우리도 부족하지만 재물을, 물질을 열어서 저 이웃을 섬기고 사랑을 나누는 그런 교회로 성숙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오늘 말씀을 정리하기 원합니다. 오늘 하나님께서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하나님을 사랑하라 라고 율법학자에게 이야기를 하셨습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는 두 번째, 이 하나님 사랑을 하게 되는 자들은 자신을 진실로 사랑하게 되고, 율법학자들이 율법은 알지 모르지만 이웃을 사랑하지 않는 것을 꺼내면서 두 번째 계명은 이웃을 사랑하는 것이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렇다면 이웃을 사랑한다는 것은 어떤 의미입니까? 첫 번째, 하나님이 우리를 먼저 사랑하셨기 때문에 나도 이웃을 사랑해야 된다는 것이죠. 두 번째,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예수의 제자입니다. 그렇다면 열매 있는 제자가 되고 하나님의 아들이 되고 딸이 돼야죠. 그러기 위해서 우리는 이웃을 사랑해야 됩니다. 세 번째, 하늘의 상급을 꿈꾸기 때문입니다. 믿지 않는 사람들하고 우리의 차이는 무엇입니까? 우리는 이 땅의 상급보다도 저 하늘의 상급을 바라보기 때문에 이웃을 섬기고 사랑하는 것이죠. 큰 두 번째로, 내가 그럼 어떻게 하면 이웃을 사랑할 수 있을까요? 구체적으로 이웃을 우리 마음속으로 사랑해야 됩니다. 마음으로 원수 갚지 마세요. 원수 갚는 건 누가 하시는 거야? 하나님이 하시는 것입니다. 우리는 마음으로 뭘 해야 될까요? 이웃을, 원수를, 아프게 한 자를 사랑하는 것입니다. 마음으로부터 용서해야 됩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 화목하는 마음을 가져야 돼요. 피스메이커가 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또 한 가지, 가장 중요한 것, 이웃 사랑을 행동으로 실천해야 된다는 것이죠. 어떻게 구체적으로 할 수 있겠습니까? 아예 함께 하는 것 그 자체가 그 사람을 사랑하는 것입니다. 힘들고 어려울 때, 마치 산에서 길을 잃어버린 자가 체온이 점점 식어져서 죽을 때 내 몸으로 그 사람의 체온을 따뜻하게 해주면 그 사람이 살아나는 것처럼, 이 코로나 어려운 전국에 힘들고 어려운 자와 전화로, 카톡으로 함께하는 성도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두 번째, 위로의 말로 사랑해야 됩니다. 위로의 말을 할 줄 모를 때는요, 그 사람에게 내가 당신을 위해서 기도하고 있습니다, 힘내십시오, 하나님이 함께 하십니다 라는 복음을 증거해야 됩니다. 위로의 말 중에 베스트는 바로 복음이라는 것이죠. 마지막 세 번째로, 우리가 이웃을 사랑한다면 내 주머니를 열어서 물질로 사랑해야 됩니다. 이 아름다운 사랑의 열매가 저와 여러분의 삶에 가득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